믿음으로 살아가면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 오늘 우리 전영일 장로님 기도하는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저렇게 기도를 잘하는지 예전엔 몰랐네요.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면 모든 삶이 결과는 허사가 되고 헛수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 때만 하나님 안에서 보면 열매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내가 아무리 화려하고 축복을 받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인생의 끝을 보면 헛수고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성경 전체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진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을 갖게 되면, 믿음을 갖지 않게 되면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내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가면 그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길,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 그 영원한 길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떠났지만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갔다가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많은 고생을 해요. 아내도 뺏길 뻔하고 수치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이런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헛수고를 했던 것을 통해서 원위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원위치, 0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불신앙을 통해서 헛수고를 만들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시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한번 원위치로 돌아온 것을 볼까요? 애굽에 갔다가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여기서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모은 소유를 끌고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라. 다시 말하면 남쪽,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실패를 하고 원위치로 가는 거예요. 실패를. 하나님이 가라간 땅에 갔더니 엉뚱한 데로 갔어요. 기근이 와서. 근데 가서 실컷 고생을 하고 다시 원위치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애굽에 가서 살았던 모든 것은 헛수고인 거예요. 헛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걸 얻었다 할지라도, 물질을 얻었던, 건강을 얻었던, 출세를 했던,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은 결과는 헛수고라는 거예요. 헛수고. 아브라함에게서 이것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좀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 아브라함이 3절 4절에 원점으로 돌아간 말씀이 있어요. 3절 4절을 봐봐요. 시작.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장막을 전에 장막을 쳤던 곳이며 처음으로 제단 예배를 드렸던 곳이라 일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가라갔던 대로 가다가 실패를 하고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항상 잘못되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마치 이것은 어떤 것 같으냐면 여러분들이 탕자의 비유를 잘 알 거예요. 탕자. 아버지한테 자기 재산을 먼저 달라고 떼를 쓰죠. 갖고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요. 돈이 생겼어요. 밖에 나가서 있을 때는 돈이 있으니까 막 마음대로 써요. 사람들이 붙어요.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직장을 잃었어요. 갈 곳이 없어요. 돼지 쥐엄 열매를 먹어요. 아, 이렇게 살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어떡하지? 아니야. 내가 여기서 차라리 굶어 죽는 것보다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거기에 가면 내가 품꾼으로라도 가면 나를 먹여줄 거야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겨 갑니다. 뭐예요?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탕자가 나가서 고생을 실컷 하고 다 탕진해버리고 원점으로 돌아온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제 신앙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이곳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갈등이 오거나 미움이 오거나 옆 사람과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러면 애굽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떠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원점으로 다시 되돌려. 그 사람의 신앙은 자라지를 않아요. 또 가서 거기에 가서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되고 또 안 되면 또 원점으로 돌린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고통이 와도 아픔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뚫고 승리해 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믿음이 없으니까 가서 실컷 고생하고 원점으로 돌아와. 이 성숙해지죠.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은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안 좋고 어려우고 개인 사정에 의하여 어떻게 돼서 또 원점으로 가버리면 어딘가 뭔가 애굽으로 가버리면 그 신앙이 빨리 자라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왔으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갈등이 생기고 또 병들었다 할지라도 또 재물을 얻었던 잃었던 어찌하였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뚫고 이겨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부었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항상 춤을 추면 안 돼요. 이리저리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거죠. 아브라함도 그 엄청난 값을 치르고 원위치로 돌아온 거예요. 기근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여 가가지고 그 값을 치르고 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 시작되면
무슨 황홀하고 믿음의 삶이 시작되면 만사형통으로 잘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믿음의 삶을 살면 첫째로 시작되는 것이 뭐냐?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 잘 살 것 같지만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 잘 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믿음의 삶은 오히려 더 못 살 수도 있어요.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한번 생각해 봐요. 믿음의 삶을 살면 내가 거짓말을 하면 저 사람에게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갈등을 하죠. 싸워요. 거짓말을 할 것이냐 말. 정직하게 살면 나에게 손해가 올 수 있거든요.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기근이 온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남들은 1시간 일할 때 나는 1시간 반을 더 일해줘도 손해를 보면서 해도 이게 믿음으로 오면 갈등이 오고 기근이 온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남에게 나쁜 소리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는 기근이 온다 이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그래요?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기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 만사형통이요. 그러다가 뭔가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시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기근이 찾아온다 이 말이죠.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 아픔을 뚫고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환경도 이겨내고, 어떤 모순도 이겨내고, 어떤 갈등도 이겨내고, 어떤 싸움도 이겨내고, 어떤 다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등이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걸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뭔가 건강할 거, 병들 수 있어요. 그렇게만 생각했다가 병들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잖아요. 병들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몸은 질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흙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으라고 약한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 인간은 약하죠. 연약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 때는 우리가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합동적 모임이 있었어요. 한 30명이 모였어요. 아침에 와서 여기 우리 밑에서 모여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광고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교회인데 이제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와 어려워서 오라 그래서 합쳐져서 가서 했다가 돈 2억을 들고 갔었어요. 근데 가서 합쳐서 하다 보니까 안 되고 하니까 돈도 못 받고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면서 어렵다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적지만 1년 동안을 선교를 했어요. 그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4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40명 모이는 거 큰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일어났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어느 저쪽에 시골의 바란 쪽에 교회가 크게 지어졌는데 그 교회가 성도들이 다 나가버리고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할머니들 한 40명 돼요. 그러면 40명이 되는데 그 여기 지금 40명하고 그 40명하고 합쳐서 오라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하고 이 가는 목사님하고 동사 같이 사역을 한다. 리더가 둘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때는 2억을 갖고 가서 나왔으니까 손해를 봤지만 지금은 큰 교회 지어졌고 가봐야 손해 볼 것도 없고 가는 게 잘 됐다고 막 다 30명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박수를 보내지 않았어요. 이 뭐야? 제가 영적으로 저는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해온 과정 속에서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뭐야? 박수 안 쳤어요. 거기서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전부 다 잘했다는 거예요. 제가 가고 나서 우리가 도와줬던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 성도가 몇 명이야? 40명입니다. 한 달에 헌금이 얼마 나와? 600만 원 나오는데요. 그래? 목사님, 내 말 똑바로 들어. 나는 목사님한테 서운해. 그래 벌써요 내가. 왜?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헌금한 게 선교만 한 게 아니라 선교를 했으면 기도했을 것이고 축도했을 것이고 그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랬을 것인데 정치하는 목사하고 같이 짜고 이야기해서 목사님 지금 목사님 출세하려고 가는 거야? 성공하려고 가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를 생각해봐라. 내가 보기에는 가면 분명히 당신은 목사님은 여기 40명 거기 40명 갖고 그 빚을 이자와 함께 못 걸어가. 그러면 동사 같이 하다 보면 1년도 안 돼서 당신은 다시 쫓겨나게 될 거야. 95% 이상. 같이 연합 예배도 드리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래? 잘 생각해. 나는 내가 목회를 할 때에 대전에서 엄청난 종교부지와 큰 교회에서 나를 오라고 콜했을 때 내가 수지에서 4명 목회하고 있을 때 4명 때문에 내가 못 간 사람이야. 안 갔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과 같은 교회를 주셨어. 목사님이 지금 4명의 목사, 40명의 성도지만 목사님이 나중에 그 40명을 이끌고 가서 혹시 건축을 한다면 400명, 4,000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지금 합쳐진다면 40명이 20명밖에 해결을 용사가 될 수가 없어. 아니면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가서 헌금도 안 할 것이야. 양쪽 다 두 패로 나눠져 가지고 둘이서 서로 눈치 보면서 그 교회 운영이 안 되면 당신은 몇 개월 안 돼서 쫓겨나면 우리가 도왔던 것도 허사요. 성도 목사님들이 기도했던 것 당신 불쌍해서 제가 이 동탄연합회 할 때 얼마나 기도를 했냐. 잘 생각하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정말 본인이 그거에 욕심을 가지고 가는 것인가? 생각을 하라. 사실이요, 40명이 400명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같이 개척을 해서 나가서 새 건축을 한다면. 그런데 거기에 되어 있는데 들어가서 뭐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시골인데. 목사님 그래도 아직은
저기 같이 연합 예배는 드리는데 완전히는 결정 안 했어요. 그래. 그래? 잘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으로 하지 말고 기도로 하시오. 그러고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수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 아침에 일찍이 전화 온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를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게 생겨서 그쪽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나 내 목회하고 안 올랍니다 결정했습니다. 목사님 그러고 나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그래 30명이 다 박수를 쳐줬지만 나는 쳐줄 수 없었어. 왜? 당신을 위하여 나는 기도했고 당신을 위하여 우리 교회 헌금으로 선교를 했고 누가 목사님 잘 안 되는 거 좋아할 사람이 있어? 나 잘 되는 거 좋아해. 그러나 하나님이 붙여준 성도를 귀하게 여기시오. 아멘 좀 하세요. 그 성도를 이용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하지 마. 했더니 이제 결정이 나서 이제 지키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처음에 어려울 때는 같이 하나 되는 것 같지만 조금만 부흥이 되거나 조금만 나아지면 갈등이 되고 싸움이 돼요. 신도시도요. 개발될 때는 없을 때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번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7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우리 세대 때는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집 한 칸 사면은 그저 쪼그라진 집에서 방 한 칸에서 엄마, 아빠, 동생, 누나 다 한 방에서 들이잤다고요. 그래도 불평이 없었어요. 그 놀러 갔다 저녁에 놀러 갔다 오면 다 자 식구들. 그러면 거기 그냥 한 군데 삐집고 들어가서 이불 덮고 자. 그래도 불평이 없었거든요. 근데요 요새 날 잘 살잖아요. 아파트 탁탁 들어가서 아파트 이사하면은 집도 좋은 방도 3개, 4개. 그러면 요 방은 내가 할 거야. 큰아들이 할 거야. 작은아들이 할 거야. 그리고 또 좀 더 좋은 방을 서로 그 갈등이 생기잖아요. 큰 놈이 좋은 방 하려고 그러고 작은 놈이 좀 그러면 또 이제 부모들은 딸이 있으면 딸을 전방 주잖아요. 안 그런가? 난 딸이 없어서 모르겠어. 딸이 있으면 딸한테 좋은 거 다 주겠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잘 살다 보니까 그런 갈등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그 가축이 많아짐으로 서로 이제 가축이 이렇게 기를 수 있는 초장, 푸른 초장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많았겠죠, 재산이. 그리고 롯도 재산이 있었다는 거야, 조카도. 그런데 거기에서 목자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네 양을 왜 일로 오게 하냐? 네 양을 일로 하냐? 내 양은 이쪽에서 먹여야 된다. 뭐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보고했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이 저 노새 저 조카의 그놈들이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뭐 이렇게 우리의 목장을 자꾸 침범을 하고 뭐 이렇게 어렵다 뭐 이런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또 노새 그 목자들은 또 거짓말을 해서라도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또 이렇게 한다. 이래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하고 갈등이 생기면요, 늦까지 거 안 보면 그만이야. 딱 끊어버리면 그만이요. 그죠? 세상 살면서도 까짓 거 세상 사람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 너하고 나하고 안 보면 그만. 근데요,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요, 끊을 수도 없고 복잡해져요. 가족끼리 갈등이 있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갈등이 있으면요 복잡해져. 빨리 끊을 수 없고 교회 떠날 수 없고 아우 저거 꼴 보기 싫은데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고 복잡해진다고요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가까운 조카 사이와 삼촌 사이에 큰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왜? 없을 때는 괜찮았어요. 좋았다고요. 그런데 조금 재산이 불어나자 이런 갈등이 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열심히 해봅시다. 아까 그런 경우도 처음에 모일 때는 열심히 해봅시다. 가면은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1000명이 박수를 쳐도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멘. 이제 그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내 목회를 해야죠. 그래 열심히 목회해 해서 키워갖고 40명을 400명 용사 만들어갖고 그 사람이 400명 역할 할 수 있어. 그 사람을 데리고 건축을 해. 제가 거기까지 비전을 줬어요. 그렇게 서야 그 목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갈등 속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쉽지 않죠. 이거는 사실은 보통 교회 안에서도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어떤 사회에서도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을 무시도 할 수도 있고 못 사는 사람이 막 질투를 해서 잘 사는 사람을 죽이. 이번에 여러분 그 사회에서도 뭐 신림동 쪽인가 신도림 쪽인가 어디선가 33세인가 지랄인가 그 여러분 뉴스 잘 들어봤죠? 나는 잘 못 살아 노력을 해도 안 돼. 그래서 무조건 무차별적으로 그냥 칼 가지고 그냥 뒤돌아서서 가는 사람 막 찔러 죽여버려요. 봤죠? 뉴스 안 보고 사나? 하도 성경만 보고 사나 봐. 저는요 시간만 나면 뉴스를 잡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어떤 사람은 또 그냥 후처로 들어갔는데 학생 지 딸 아니라고 괴롭혀갖고 정신병자를 만들고 때리고 지금 무차별하게 죽여버리는 이 빈부격차란 말이야. 지금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이런 갈등이 지금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동거할 수가 없구나.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어봐요. 6절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불편사항이 온 거예요. 이게 가까운 사이인데 조카 사이인데 아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원수가 될 수도 없고. 근데 요새는 막 가족이고 뭐고 찔러 죽여버리더라고. 참 요새는 아주 무서워요. 내가 그래서 이제 나는 뭐 그냥 사람 인간관계도 없는데 가다가 날벼락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다 사람 지나가면 그냥 가지 말고 뒤를 봐. 항상 그놈이 어떻게 한가. 가다 이리 봐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저놈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 이제 갑자기 뭐 어떻게 그냥 갑자기 물 몰아치듯이 1분 사이에 1초 사이에 그냥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 지나가면 이렇게 보다가 보는 거지. 그런 시대가 와.
이게 싸움이 오래됐다는 거예요. 오래됐어. 이 싸움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져서 지금 문제가 오래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7절에서 보면 이 싸움이 오래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봐봐요. 오래됐어요. 7절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렇게 오래됐는데 거기 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 그러니까 남들이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고 있다. 믿지 않.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장로님들끼리 어른거리고 싸우고 권사님들끼리 어른거리고 싸우고 욕하고 하면요, 누가 봐? 여기 가나안 사람이 보고 그 이웃 사람이 다 보는데 초신자들이 보고 있다고요. 여기 온 초신자들이. 야, 이 교회 오니까 왜 권사님들이 저렇게 미워해? 왜 서로 욕을 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 근데 그렇다 이 말이야. 지금 아브라함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사람들이 이렇게 가축을 가졌는데 여기 보니까 가나안 사람이 보고 있고 이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초신자들이 보고 있고 이웃이 보고 있고 가족이 보고 있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남편이 보고 있고 자식이 보고 있고 여러분 이웃이 보고 있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신앙생활 하다가 막 교회끼리 성도들끼리 싸워서, 나는 우리 그 노예 옛날에 있었던 데도 5년을 재판을 하고 싸우는데요, 성도들이 다 나가. 그러니까 이웃 성도들이 아니지, 이웃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가면서 손가락질을 다 해. 자, 교회가 저렇게 싸우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도들이 전부 다 자기 혈안에 대해 갖고 욕심만 부리고 뺏을 생각만 하죠. 5년이 재판이 걸렸다니까요. 세상으로 가서. 여러분, 교회는 이런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아멘 하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어디 재판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재판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고요.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웃이 보고 거기에 있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사냐? 너무나 창피한 거야. 보고 있더라. 같이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지 않은 사람들 보고 너무나 창피한 거야. 야, 이거 싸운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 그거 하기 위해서는 기도했겠어요? 했겠어요? 기도했겠어요. 저도요, 어떤 일이 딱 문제가 터지면요, 일단은 기도해.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나보다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거요. 내가 아까도 그런 조언을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기뻐, 목사님이 기뻐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원해서 가는 거야? 제가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무기예요. 응? 가면 6개월도 안 돼서 이자 못 거고 하면 당신은 쫓겨나. 그러면 40명은 2억보다도 더 큰, 옛날에 손실받던 거 못지않아 그 4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양들을 어떻게 할 거야? 생각해봐.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겠는데 왜 당신 생각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 말 듣고 하냐 이거야. 막 전부 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화가 나냐. 그 자리에서 얘기해봐야 전부 다 반박 들어올 거고 가만히 참았어. 딱 보내놓고 전화한 거예요. 내가. 지혜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 속에서 딱 해결 방침을 찾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야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가? 참 잘 내리죠. 8절을 한번 봐봐요. 8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잘 살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그래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롯보다는 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갔다. 이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갈등이 생기면 먼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야 돼. 해결 방법이야 이게. 에? 문제가 생겼는데 저 밑에 사람이 뭐라 한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잘못했어요 하고 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가서 제안을 해봐라 이 말이에요. 에? 저도 그랬어요. 엊그저께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돈 받고 있는데 네가 나한테 잘못 쓴다 서운하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요, 전화 딱 해서 나 서운하다 제안을 하는 거죠. 아, 내가 대놓고 그랬어요. 난 너무 서운하다. 나한테 은은 한마디 없이 서운하다. 내 말을 쫙 듣게 만드는 거예요. 찾아가는.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찾아갔어요? 롯을 찾아갔어요. 찾아가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로 뭐냐면, 야, 너와 나는 한 친척이 아니냐, 친족이 아니냐, 가족이 아니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싸우지 말고 우리 너 좋을 대로 한번 해보게 해줄 테니까 이런 짓 하지 말자. 싸우지 않게 그냥 우리 따지지 말자 이 말이거든요. 해결책을 내세운 거예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너 그 양들이 이렇게 너 목자들 양 뭐 보고 들어온 거 다 좋다. 어떻게 들어왔든지 간에 뭐 잘 들어왔든 거짓말로 들어왔든 보고가 들어왔는데 나 그런 거 무시해버리겠다. 다 무시해버리고 너와 나는 내 족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 문제 되지 말게 하자.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다투지 말자. 정면으로 돌파를 한 거예요.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야, 이거 안 되겠다.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여기겠냐. 우리 다투지 말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까지 성숙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요, 아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많은 환난을 겪어서 거기에서 고난 속에서 성숙해진 결과, 실패를 통해서 얻은 결과예요.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통하여 실패했던 그것을 통하여, 야, 불신앙을 하면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런 고통이 오는구나,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한 공동체, 한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성숙했기 때문에, 야, 우리는 같은 식구야, 하나야, 한 피 받은 형제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은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 이 불신앙의 실패를 통하여
성숙해진 거죠. 야,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해요? 9절에서요. 이 믿음이 이제 그 실패했던 신앙을 회복시켜서 기가 막히게 제안을 해요. 9절을 읽어봐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야, 이 땅이 좋은 게 있는데 내가 요만큼 가지고 너 요게 가져, 이게 아니라 너 요쪽 가지고 너 요쪽 가져, 먼저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야, 땅이 있지 않느냐, 좋지, 네가 먼저 선택을 해, 네가 가져. 소망을 준 거예요. 비전을 준 거예요.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먼저 선택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야, 이거 좋은 거 반절반절 이거 좋은 거야. 그래도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불신앙을 가졌을 때 그 혹독한 것을 치렀지. 이제는 내가 불신앙으로 하지 않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는 걸 믿으니까 먼저 노색의 선택권을 줘버리자. 우리는 가족이 아니냐. 네가 먼저 선택해. 불신앙을 통해서 얻은 그 신앙의 성숙함, 잘한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네가 노사, 넌 네가 좌측을 택하면 나는 우측을 할 것이고, 네가 우측을 택하면 나는 좌측을 택할게. 여기에는 조금도 내가 불평이 없다. 오히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노색의 비전을 준 거예요. 싸움이 싹, 다툼이 사라진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비전이 있을 때 부흥하는 것이고, 비전이 있을 때 다툼이 떠나가는 것이고, 비전이 있을 때 갈등이 떠나가는 것이고, 비전이 있을 때 싸움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비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함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내가 헌신을 함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돼서 선교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거되리라. 내 헌신의 수고는 절대 아무것도 헛수고가 아니라 가장 값진 것이다라는 비전이 있을 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기쁨이 오는 것이고 다툼이 떠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남을 섬기고 비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푸른 조장 하나님 안에서의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그 영광된 그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성도를 도울 때 힘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여러분들 헌금을 통하고 여러분들 찬조를 통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그 내 돈 아까워서 그거 물론 그것만 보면 아까워요. 그러나 그들이 있어서 그들이 기쁨을 누려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100만 원보다도 이것은 1000만 원, 억대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보이는 거 보면서 바라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기에 이제 그 불신앙을 통하여 얻은 교훈을 가지고 믿음이 성숙해진 거예요. 야, 네가 가질 수 있는 것 가져.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가져 뭐 해봐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화가 나요. 준다고 해놓고 주지도 않고 말로만. 근데 실제적으로 가져가. 먼저 선택해.
롯의 마음이 다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성숙한 믿음으로 롯이 그런 결정을 하고 나니까 화해가 됐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그럽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그거 포기했으니까 내가 너 더 좋은 거 줄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게 다 네 거 아니냐?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손해본다고 불평할 게 아니고, 우리는 갈등이 올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올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땀을 맞기도 합니다. 침뱉음을 받기도 합니다.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억울함을 참고 넘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어려움을 참고 넘기면서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진다면 믿음으로 내가 부활할 것이고 인류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어려움을 참고 넘기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뺨을 맞으면서도 소망을 가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면서도 소망을, 비전을 가졌어요. 꿈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힘들다, 어렵다, 이것은 나는 못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걸 통하여, 그걸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낳고, 열심히 된 사람을 낳고 여러분, 비전을 가진다면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한 사람을 나를 통하여 만들어낸다면, 아니 두 사람을 만들어내고 세 사람을 만들어낸다면 내 헌신이, 수고가 얼마나 값지냐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집사람 소천했을 때 가장 딴 눈물이 안 나. 당신 수고했어. 일평생 나 만나서 예수 믿고 주의 백성들 섬기다가 헌신하고 수고했어. 수고만 몽땅했으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금이 있을 것이요. 수고했어. 저는요 3년을 우리 집사람의 수고에 때문에 울었어요. 수고의 눈물. 당신이 수고했으므로 교회가 부흥되고, 당신이 수고했으므로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당신이 수고했으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왔어. 당신의 열매가 이렇게 크고 앞으로 더 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수고의 눈물.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